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1장이어서 오늘은 2장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한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리고 또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사역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바로 구원과 인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관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쭉 증거해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2장은 이러한 속에 나타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크게 그 내용 속에 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장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사건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세 가지 반응, 한 가지 사건과 세 가지 반응. 이 한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 가지 반응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릇됨입니다. 그릇된 신앙관. 특히 이제 한 가지 사건은 믿음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병 가운데서 하나가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 그리고 세 가지 반응 속에 나타나는 그릇된 신앙 속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결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결례식에 관한 부분에서 그릇된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 논쟁 부분입니다. 금식 논쟁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릇된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에도 마태복음 2장이라 제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좀 많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한번 읽어보는가 하면은 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5절.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중풍병자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 수일 후에, 특히 이제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한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정한
어떤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여기서 집에 계셨다라는 걸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됩니다. 인성이 강조됩니다. 인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회복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가가 2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때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그리고 인성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사역 또한 신성과 인성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가미돼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한 인격체로서의 사역을 이룰 때에 인성만이 사역이 아니었고 신성만이 사역이 아니었고 바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이뤘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어지는 것이고, 중풍병자 회복을 통해서는 신성이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풍병 부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풍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가 치유했지만 치료하지 못했던 그가 3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사건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4사람이 상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4사람이 상을 메고 왔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상을 메 왔다는 거죠. 그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 걸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이 4사람이 그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다더라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가 아니야, 나는 그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자기 또 혼자만 또 믿어서 4사람이 못 가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4사람 플러스 중풍병자까지 해서 총 이 5명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의 믿음. 자, 4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계신 곳을 가기 위해서 지붕 뚜껑을 뜯었다 그러죠.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집들이 구조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구두 수성공이었죠. 그 당시에 구두 수성공이었던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집에 보면은 어떤 평평한 그런 외부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평평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들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너와집 형태와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을 마치 붙여놓듯이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구멍을 냈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도구를 가지고 구멍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지붕 덮개죠. 지붕 덮개를 벗겼다는 겁니다. 벗겼다. 이것을 구멍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무슨 뚫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화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지붕의 덮개를 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 덮개를 벗겼던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그 장면을 그들은 목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속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에서 그 사람을 달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중요하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이 중풍병 환자의 5명이 모두 다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모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자, 작은 자.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들요? 이 작은 자는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이 작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자녀된 자를 우리가 문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몇 절입니까? 5절이죠. 5절에 보면은 5절의 작은 자라는 것은 5절의 작은 자는 첫 번째 자녀의 입장을 칭할 때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작은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의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종하는 자, 추종자를 칭할 때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적 추종자를 우리가 명할 때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적 관계입니다. 종속적 관계. 종속적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하를 구별하는 부분에서 작은 자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작은 자는 그의 모습을 따르는 자, 그를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들을 다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보면서 그를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 여기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4명과 그리고 중풍병자 해서 이 4명과 중풍병자가 놓을 때 믿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작은 자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속적 관계적 측면에서 봄이 상하관계죠. 그래서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을 앞으로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측면에서 작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은 중요한 그 하나의 테마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자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믿음이 수반이 안 되면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작은 자가 핵심이죠. 이 작은 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이 4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측면에서 그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종속적 관계적인 측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4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됐던 겁니다. 믿음 속에서. 그러니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 속에서 그를 모습을 돌아보고 그의 죄를 사하셔서 그의 이 중풍병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은 누구만이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죄사함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럼 이 속에서 마가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계시다는 것은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신인 양성의 사역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마가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서기관들의 이제 성격들이 여러분 보면 대체적으로 랍비로서의 그 성격들이 나타나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은 대체로 이렇게 바리새파 속에서
직무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6절 어떤 서기관이 앉아있다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인성으로 가능할까요? 인성으로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역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인 양성 속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사람이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읽었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깨뚫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쉬운가? 어떤 것이 쉬운가?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쉬운가? 죄 사함이 쉬운가? 죄 사함이 쉬운가? 병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병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습니다. 왜? 뭐 신성 모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쉬워 보이는 거죠. 병 나았다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면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병 나았다라는 이 의미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중풍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려면은 무엇이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삼이 먼저 선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로부터이기 때문에 먼저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위한 선제 조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왜냐하면 저주로부터 온 병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오히려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말로만 던지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때는 쉬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이 쉬우냐?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병 낫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 자체가 저주로부터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세요? 손 얹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특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었고, 바른 깨달음이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는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죠? 아멘. 알게 하려 하노라. 가르치겠어.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낫게 한 것은 선제적 조건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룬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의 우리의 대속의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갈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이 죄삼과 그리고 중보민족 회복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죠?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의로로서 치료한 사실, 본 사실이 없고, 그리고 어떤 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목격했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예수님을 사사 시비, 모든 그 시비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태클을 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 속에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가, 너희들에게 명한 바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정말로 똑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의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자,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도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출발은 레위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질 때 이 정결 예식에서 나타나야 될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죄의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 정결 예식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하나의 장로의 유전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을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만들어가고, 이 부분들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바리새인이 그 부분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자신들이 하나의 그 입장적인 측면에서 판단자가 되고 결정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정결 예식 속에서도 보면은 이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씻는 것들은 보면은 식사 전에 이 장로 유전에 보면은 시장이라든지 온 곳에 다니다가 부정한 것이 묻었다는 거죠. 부정한 것이 묻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속에 밖에 시장이라든지 외부에 다녔을 때는 항상 들어와서 항상 그런 정결 예식 속에서 자신을 씻고 내려가는 속에서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전이 되었고, 이것이 행위의 한 측면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도가. 그리고 이것이 제도가 되면서 이것을 스스로 규제하는 규제의 법이 된 겁니다. 규제법. 자,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죄인.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르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죠.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마가가 하나의 그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레위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를 레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 그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였을 뿐만 아니라 레위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한 세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관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관은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은 특히 세관은 여러분들 첫 번째 매국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왜 매국노라 여겼는가 하면은 로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 속에서인 측면에서 보면은 로마 정부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부를 돕는 자. 그러니 매국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수입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수입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방인. 그래서 이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관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세관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마태라 그 이름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의 집에서 앉아서 함께 잡수십니다. 레위의 집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레위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의 집에 세리와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범법자가 아니라 이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의 감독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또는 율법적인 부분에 어떤 규례적인 부분에 그 행위를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 행위를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판결자가 되는 겁니다. 판결자.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판결자가 됐을 때에 서기관이 하나의 랍비로스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범법자가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볼 때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행위를.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을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면 너도 지금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가 아닌가?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죄인 아닌가? 그죠? 서기관들 너희들은 죄인 아닌가? 너희들은 스스로 판결자가 되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전부 다 동일한 죄인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라. 어떤 정결 예식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결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 그 죄 사함의 대상은 너희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고 판결자가 되었던 너희 모두 다가 죄인이다. 그리 모두 다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금식은요, 이게 금식도 제일 먼저 어디 속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레위기 속에서 등장하죠. 금식.
자, 한번 닦고요.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제가 또 우리 성경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금식에 제일 먼저 제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금식이 제정되었던 것은 레위기에 이 내용들이 실리게 되죠. 특히 이제 레위기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29절에 16장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내용이 실리가 있고요. 또한 29절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 금식일이 구약시대 때는 원래 초기의 금식은요, 초기에는 1년에 1회였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대속죄일 매년 7월 10일 이때에 하루가 그들에게 금식일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여기서 포로기는 바벨론에 의한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1년에 4회 거쳐서 1년에 4회 1년에 4번 이렇게 금식일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기 이후에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가 하면은 개인적 측면에서의 금식이 이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첫 번째는 하루 금식, 두 번째는 일주일 금식, 그리고 세 번째는 세주에 대한 금식, 세주일에 관한 금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40일 금식이 나옵니다. 개인적 40일 금식.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40일 금식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모세오경 속에서 나타나죠. 모세오경 속에서 40일에 대한 금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모세가 40일을 금식했죠. 그죠? 40일 금식.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전에는 이런 이제 40일에 관한 이런 금식들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40일에 대한 부분이 금식이 등장하는 이런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금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2번으로 날아납니다. 2번으로. 특히 일주일에 2번은 우리가 보면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그 요일 개념으로 보면은 월요일과 목요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는데 일주일에 둘째 날과 그리고 다섯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로 요일로 말하면은 월요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 주, 월 맞죠? 화, 수, 목. 그래서 요렇게 월, 화, 수, 목. 그죠?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월목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금식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좀 구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금식은 바로 슬픔과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과 회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슬픔과 회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경건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 이 금식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과 그리고 자기 헌신. 특히 신약 시대 때는 이 금식을 누가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은 금욕주의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금욕주의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금욕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금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행위로서.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금식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바로 본문들을 볼 때에 바로 금욕주의자들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 자기 헌신. 그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당신들은 왜 일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금욕주의자로서 경건과 자기 헌신이라는 그러한 금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 있는데 어찌 당신들은 슬퍼하지 못하고 어찌 그들과 함께 즐기는가 이 말이요. 경건하지 못하고 어째 금식하지 못하고 즐기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과 자기 헌신적인 측면에서 금욕주의자들의 그런 사상을 예수님께 그들은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옥에 갇혔죠, 그죠? 감옥에 갇힌 것을 왜 슬퍼하지 못하는가? 이 슬픔 속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금식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구나. 너희들이 어찌 금식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금식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금식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금식에 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배조각이 낡은 조각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어찌 큰 부대에다 낡은 부대에다 담을 수가 있는가? 새 포도주를 어찌 낡은 맞습니까? 이 글자가. 예. 낡은 포대에 담을 수 있는가? 자, 이 내용들을 읽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금식, 또는 너희들의 사상 속에 담겨있는 금욕주의적인 속에서의 금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똑바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원래 금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 죄를 회개하는 측면에서의 금식이 출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이 금식이 하나의 자신들의 경건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경향 속에 젖어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금식을 똑바로 알으라. 처음에는 금식이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금식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고, 그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토해낼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끊고 대회개 속에 젖어들어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회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금식에 대한 정확한 뜻을 해석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만약에 슬픔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슬픈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언젠가면은 내가 붙잡혀 가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러서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죠. 이와 같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견해들, 분명히 금식은 회개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것이었는데 그들은 점점 변해서 금식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적인 측면을 담아내가는 것으로서 금식을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실 때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금식이 되지 마시고 항상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금식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21절부터 22절을 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금식은 제3에 관한 자신의 회개를 일으켜야 될 것이 금식인데 너희들은 어째 이 금식을 자기 헌신, 경건 이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 또한 그 부분을 강조하는가? 너희들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가? 지금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생배 조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말씀하세요. 자, 새 포도주 그리고 생배 조각과 그 다음에 낡은 조각이죠. 그죠? 낡은 것.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자, 여기서 생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생조각과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는 사역. 다시 말하면은 이 새 조각과 새 포도주는 바로 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에 따른 바로 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에 따른. 그런데 이 낡은 것 가죽 부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이 속에는 율법주의. 이 부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것을 가지고 낡은 것과 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 발화를 하는 거죠. 발화. 포도는 발화를 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그 부대가 터져버려요. 여러분들요. 자,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것에 묶었습니다. 그럼 이 생배 조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낡은 조각은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위론적인 측면에서의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을 바로 낡은 부대와 낡은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생조각, 생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3에 따른 새 복음, 제3에 따른 새 복음. 어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금식에 대한 부분들도 장로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낡은 것으로서는 너희들은 소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3에 따른 회개함에 대한 새 복음에 너희들은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후에 이제 안식일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속에 이제 안식일 논쟁들 속에 또 하나의 장로 유전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장로 유전 가운데서 지금 세 가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들, 정결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논쟁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이 논쟁들은 그 당시에 이 장로 유전에 의한 대표적인 하나의 충돌되는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이것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담아내려갖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율법주의.
23절부터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며라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했다는 거죠. 여기서 열며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열며라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글도 잘 안 쓰시고 뭐 이상하네. 열며라는 것은 첫 번째 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 분명한 목적 속에 행해진 행위의 적극적 자세, 행위의 적극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해진 행위적인 적극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는 보고 하나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특히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열매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 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분명히 위반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랐습니다. 열며 자르다. 그러면 이 자른 이 행위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것. 이해되셨죠? 열매라는 것과 자르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분명 목적을 가지고 행위적 적극적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랐다라는 이 모습은 일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안식일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했다는 거죠.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이삭을 적극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목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가 이 말이죠. 열매 자르다 분명히 이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였다.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비아달이라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6절에서 아비아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구약 성경과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이뤘던 부분에서 아비아달을 비춰낸 겁니다. 그때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진설병, 다시 말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가 내려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줬다는 거죠.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이 음식은, 그리고 제사장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의법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의법을 두신 이유는 죄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안식일법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안식일만 존재한다면은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은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는 법인 거예요. 안식일법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26절.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는가? 그죠? 그때 27절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왜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라. 그리고 7일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안식하여라.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하신다 하였습니까? 그렇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안식.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함에 대한 그 역사함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또한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무슨 법이라는 겁니까? 살리는 법.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죽이고 있다. 무엇을 강조했다는 겁니까? 오직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로서의 너희들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들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려야 될 그 일들을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잘못된 그러한 그들의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국민자의 회복과 그리고 또한 정결예식법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직시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바른 믿음 속에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